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창세기의 그림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배설물 가운데 377일 있던 노아, 홍수 후 번제의 향기,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읽으려면 굉장히 시간과 또 노력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우선 어떤 책을 보시든지 우리는 앞에 시작을 읽고 뒤에 결론을 보면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8번째 시간,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장에서 하나님은 돌아라. 이제 오늘은 이제 결국은 뭐죠? 나가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을 보면서 노아는 좀 행복했겠다. 바깥에는 홍수가 나서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근데요, 행복할까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행복하냔 말이죠.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강원도 좀 다녀왔어요. 이제 그 중앙대 교수들이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부부 동반으로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한 분은요, 그 사모님이 운전하셨어요. 항상 사모님이 운전하는데 그 남편 되는 교수분 뒷자리 타셨어요. 그 왜 뒷자리 타냐 했더니 앞에 못 앉게 한대요. 잔소리가 많아서 운전 못 한다고. 뒷자리 타시는데 그럼 왜 사모님이 운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차만 타면 멀미를 하신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운전대만 붙으면 멀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항상 운전하시고 그 남자 교수님은 뒷자리 타시는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평면을 다니는 자동차도 멀미할 수 있는데 이 노아라는 방주, 그 방주는요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흔들리면서 이게 며칠이에요? 오늘 이제 보시지만 377일간을 거기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열악한 생활인지 몰라요. 그죠? 그뿐입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그걸 어떤 사람이 따져본 걸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약 16,000마리 정도 평균의 크기를 양 크기로 해갖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 거기 보면 육축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16,000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날마다 배설을 하면요, 그 냄새에 견딜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냄새나지, 그 속 캄캄하지. 그것을 얼마나 견뎌요? 377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만이 정말 그런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바깥에는 홍수 졌으니까 안에서 편하게 지내 나올 것이지, 그 현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장면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이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한 150일 동안은 물이 쭉 차 있어. 근데 나머지 150일 동안 물이 쭉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말라가지고 나올 때까지가 이제 전체 더하면 377일인데요. 요 계산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달은 30일로 계산해요.
그리고 1년은 12달. 그래서 1년을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성경에서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 여기 나오는 몇 달, 몇 월 며칠은요, 유대인 음력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환산하려면요, 우리 음력 한 달을 플러스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7월 17일이다 그러면 우리 음력 8월 17일, 뭐 10월 1일에 그 산봉우리가 보였다 그러면 우리 음력으로 11월 1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 열악한 환경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노아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요, 그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지내는 거예요. 그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열심히 기도해서 좀 멀미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해야지. 또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좀 비 좀 그치게 해달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때 필요한 걸 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택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닥친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이거는 이제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는 내용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큰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제 전 3년 반 끝날 때 두 증인이 그 연, 월, 일시에 순식간에 순교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수, 그 원수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야. 그 땅에 거하는 사람, 교회. 교회 사람들이 결국은 짐승과 더불어 해서 순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잠시 쉰다는 말은요, 원래만 하프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서 부활할 때까지는요, 성경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 하프타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프타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 아니야? 그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우리 전반전은요, 죽을 때까지가 전반전이고 죽은 다음에 부활 때까지가 하프타임이고 부활부터가 후반전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류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별거 한 일도 없는데 얼마 있어 후반전 끝내야 돼. 그럼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내게 되면 하프타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 하프타임 어디서 보내죠? 낙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을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쭉 천년왕국을 보내게 될 터인데요.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시 여기서 하프타임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 하프타임 우리가 들으면서도 중요한 말인데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하프타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쉬게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예수 믿어서 쉰다는 뜻이 아니라 하프타임 주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프타임을 줄 테니까 후반전 나와 함께 보장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좀 나와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전반전 끝날 때 하프타임을 주고 그 다음부터 후반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보다 위안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바로 이 헬라어로 이것을 하프타임 준다. 그거를 아나파우어라고. 아나파우오. 보통 우리가 이 옛날에 소니 같은 거,
일제 텔레비에 보면요. 거기에 이게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 잠깐 끌 때 뭐가 나오죠? 포즈라는 걸 누르잖아요. 그죠? 네. PAUSE라는 이게 단추가 있어. 그걸 누르면 잠깐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파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건. 근데 아나라는 건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 만나서 부활할 때까지가 우리는 하프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요. 크게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프타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앞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말이 믿어진다면 우리 죽음이 두렵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프타임을 갖고 후반전이 펼쳐지는데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라는 문을 열어봤을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나중에 열어보려고 그래. 그죠? 가급적이면. 근데 그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삶에서도, 그죠? 이 전반전을 얼마나 여유 있게, 그죠?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야. 인내. 그러니까 비가 그쳤어. 그러니까 150일 동안에 이제 비는 40일 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쫙 차 있는 것이 150일 동안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일 동안 물이 쭉쭉 빠져. 근데 물이 다 빠져도 노아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나오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을 꿰뚫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먼저 뭘 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죠?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정한 새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이제 11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부정한 거, 안 거를 다 설명이 나오는데 까마귀는 뭘 시체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갔는데 아직 시체가 별로 안 보였던지 빙빙 돌아다니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처음에 갔다가 그냥 왔는데 두 번째 내보내서 결국 뭐예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감람나무라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감람나무는 교회입니다. 감람류가 나오는데 감람류는 성도들이에요. 이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거든요. 올리브에 기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것이 바로 감람나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새 잎사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홍수가 지면요, 물이 다 잠겨버리면 식물 다 겉은 죽어버려요. 뿌리만 남겠죠. 그죠? 근데 물이 이제 쭉 가라앉고 거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후에 뭐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 새로운 교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는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들이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두 증인은 뭐라고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죠? 물이 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 아니야? 또 이제 비가 3년 동안 안 내리다가 내리게 했다. 이건 엘리야 아니야? 이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모든 설명은 요한계시록 내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라고 해서 그 말을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그건 또 감람나무래요. 이게 감람나무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설명해주는 동격이란 말이죠. 감람나무는 기름이 충만한 나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것이 어디죠? 교회. 그죠? 또 이게 빛을 비추는 것이 어디죠? 촛대?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이 성도들이 결국은 이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감람나무. 창세기에서 하필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의 새 잎새기. 다 죽었다가 부활한 새 잎, 그걸 갖다가 보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다? 바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거 377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배설물 속에서 377일을 그것도 날이 괜찮은데도 있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가면 좀 바깥에 뭐가 시체 덩어리잖아요. 그죠? 다 썩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보면요. 그 안은요. 이미 뭐예요? 배설물 천지일 거예요. 그죠? 만약에 노아 방주를 뭐 터키 아라라스탄에 거기 있는데 누가 찾았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정말 배설물이 꽉 차 있다면 진짜고 배설물이 하나도 없다면 이건 가짜일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그 약 16,000마리가 거기다가 배설했을 텐데 그것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오라고 하는 순간에 나왔어요. 그죠? 들어가고 할 때 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거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곳에서 나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 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 그 노아 방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가 발려진 구원의 방주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서 깨끗해져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위에다가 하나님은 그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안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실 집을 거기다가 세우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써요. 지옥이란 대신에. 사실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지옥을 바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에는요, 그것이 영원한 불이고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바다가 영원한 불이고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아예 지옥이란 단어 대신에 그냥 그 바다, 불 섞인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 바다 이게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바닷속에 빠지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근데 위에서 노래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그죠? 2장과 3장 읽어보시면 각 교회 말씀하시고 나서 뭐 반드시 이기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힘도를 주겠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 딱 한 군데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주님과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이제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재판관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위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진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누가 그렇게 되나?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나오라는 데가요, 세상이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 있다가는 이제 던져진다는 거예요. 큰 불섞인 유리 바다에. 그러니까 거기 던져지기 전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 던져진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큰 음녀. 우리는 음녀를 생각하면요, 좀 이렇게 감이 안 와요. 음녀라는 것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신랑 될 사람을 두고 다른 데 눈길 돌리는 거를 말하는 영적으로, 그죠? 우리는 앞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니까. 그럼 신랑을 오실 결혼 당사자는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몸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 오실 것을 상관하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다면, 더구나 이 음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왕으로 있는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신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필요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신부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준비한다고 해도 대개는 내가 신부 준비해서 그분 신랑을 맞아야지, 이런 각자 신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신부라고 돼 있어요. 한 세마포옷은 한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좀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고 그분의 약점을 덮어줘야 되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한 몸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음행을 하지 않는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성경에는 음녀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운명을 타고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영적인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로 기억인데요. 여기 보면요, 창세 이후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 또는 거듭났지만 아직 성도가 못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서 일단은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로 올라가면 뭘까요? 영이 없는 거나 똑같은, 죽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서로 같이 이렇게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노아 홍수 때의 영적인 현장,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영적인 현장이에요. 교회 출석은 많이 하시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난 사람과 같이 해서 결국은 똑같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롯의 때도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보면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소돔성에 불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19장에 그게 나와요. 19장 4절과 5절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은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이제 먼저 아브라함한테 갔었죠.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갔다가 이제 거기서 저 소돔성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눈치채고 그러잖아요. 의인 50이 있는데도 그건 멸하시렵니까? 한 45인이라도 한 40인이라도 계속 하잖아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두 천사가 거기까지 갑니다.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앞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원문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남자들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남자들이 모여 들어가서 지금 두 천사가 남자로 왔나 봐요. 천사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두 남자가 너네 집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그냥 롯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딸이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내 딸하고 줄 테니까 그렇게, 그것도 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롯이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도미스트 하면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단어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때, 소돔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내가 올 때는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성연애 적극 반대해야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라고만 생각하실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나타난 걸 보거든 지금 때가 점점 어떤 때 가까워 있다는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기에 먼저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막는다고 해서 안 옵니까? 분명히 오거든요.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는 분명히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는 것은 영적인 혼돈이 온 거고요. 롯의 때라는 것은요, 바로 이 결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결혼 관계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결혼하시는 건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해요.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만.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휴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다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분, 근데 혼인잔치에 거기에 들여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노아 홍수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참 흥미로운 일, 재밌는 일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가서 볼 수 있는 현장이 노아 홍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죠? 거기서 정결한 짐승을,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흙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기 소개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면 하나님은 아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번제물로 드려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단어가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원래 루아흐라는 것이 명사로 쓰면 영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면 냄새 맡고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돼요. 냄새. 하나님은 참 이걸 맡고 싶다는 거예요. 이 냄새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하고 싶으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뭐 찬송 많이 불러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기도 많이 하시면 좋아하시겠지? 우리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향기 좀 맡고 싶으셔.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몸으로 이루어졌다면 몸 냄새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걸 예수님이 맡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들을 각자 있는 몸뚱아리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수입니다. 너희 몸들이 다 와 있는데 그 몸들이 어떻게 한 사한 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한 제물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거. 이것도 사한 제물, 죽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은 소홀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럿이 나오는 걸 싫다는 거예요. 한 향기가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 몸의 향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 몸이 이루어질 때가 향기가 나오는 거지, 그 몸의 한쪽이라도 뭐 잘라졌든가 부족하든가 그러면 그 향기가 나겠어요? 상처뿐인 거지. 그죠? 상처가 없는 몸, 흠이 없는 몸, 그런 몸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향을 맡고 싶어 하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 향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5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그 재료들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다 이거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향이 나야. 소합향이라는 것은요, 좀 시간이 약간 가는데요. 이번 설악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무 팻말이 있어. 떼죽나무라고 딱 있어요. 여기다 사진 찍었는데 떼죽나무가 뭐냐면 이 소합향을 만드는 재료예요. 소합향은 나무를 상처를 내면 거기에 찐이 나와요. 찐이. 상처는 진이라는 것은요. 상처를 덮는 거잖아요. 그게 굳어져.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합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건 조개 껍질을 다 으깨가지고 나오는 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는 것. 풍자향이라는 것은 식물의 뿌리인데 살충 효과가 있어요. 할미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분. 그리고 유향이라는 건 부활. 시체를 넣을 때는 반드시 유향을 집어넣습니다.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이 5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는 냄새가 나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냄새는 예수님 냄새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께 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향 냄새가 안 난다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한번 기도 오늘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들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 지상에서는요, 교회에서는 많은 기도를 올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끝까지 도달되면 좋은데 거기에 도달되는 거는요, 향이 담긴 거는 올라가요. 향이 안 담긴 기도는요,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향이 있는 기도만 도달해요. 근데 여기 번역을 우리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번역을 그렇게 놨어요. 뭐 성경, 어느 성경책이나 한번 보세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향은 구약에서 성전에서 향은 끝이지 않아야 되니까 24시간 향불을 태워야 되니까 릴레이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막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 번역 잘못 해놓으니까 아주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기도가 급하신 것이 아니라 향이 담겨진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안 담겼다면 빈 접시 올라가 봐야 올라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몇만 가지가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하늘 보좌에서 응답받은 것인지 아닌지는요, 거기 향이 담겼다면 응답받은 거고요. 향이 안 담겼다면 기도의 종점에서 본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에 딱 보니까 거기에는 향이 안 담긴 금대접은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향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냄새. 예수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래서 8장에 가보면 그걸 예수님 받아서 이제 보좌에다 응답이 내려오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마지막 절 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땅 밤낮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요. 그게 없어지면 뭐가 보여요? 새 하늘이 보이고 거기서 새 땅이 나타나는 장면이 그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심판,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물 심판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심판일까요? 불 심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는 같은 방법으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불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옥불 아니면 혼인잔치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요. 두 갈래 길이에요. 지옥불이냐 혼인잔치냐. 그것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백보자 심판 때 비로소 이제 이 땅과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